하나님,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예배하면서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때로 힘들고 어려운 우리들에게, 때로는 뒤틀리고 잘못된 우리들에게 안타깝고 애타는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의 능력의 말씀을 받습니다. 지혜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그 안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은 언제부터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언제까지 그리스도인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 평생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아니 주님 만날 그때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바르고 좋은 그리스도인이기를 소원하는 심정으로 오늘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는 교회를 위한 기도요, 성도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위한 기도요, 또 우리의 기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들 자신을 위해서 오늘 바울처럼 이런 기도를 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오늘도 바울처럼 항상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몇 가지 중요한 키워드를, 단어를 통해서 세 가지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일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속사람을 강건케 하옵소서라는 말씀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에게는 그 사람과 속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속사람은 세상에서의 어떤 분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안에서의 분류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이 이 속사람과 그 사람에 대한 말씀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무엇일까요? 그 사람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 지식과 우리의 생활과 관계되는 모든 것들을 말하죠. 속은 무엇일까요? 속사람은 바로 우리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은 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함께, 가족과 함께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리고 속사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속한 신앙적인, 영적인 면을 말할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에게는 우리의 그 사람을 위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그 사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가꾸기 위해서, 그 사람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수많은 마음과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지낼 때에 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기 위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그것을 깨우치고 깨닫고 이제 그렇게 하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겉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속사람이 강건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너희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좋겠다고 바울은 부탁합니다. 고린도서 4장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누피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누피하나, 그 사람은요 낙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 해당되는 것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분 낙심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왜? 그 사람은 후회하기 때문에. 어제는 좋았는데 오늘은 올드가 되는 것입니다. 어제는 내가 제일 잘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는 백등이야. 여러분, 그 사람은요 항상 후회합니다. 썩어져가고 없어져가고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롭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알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거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그런 것입니다. 예전에, 과거에 우리들도 그 사람을 위해서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열심히 일한 것이 사실입니다. 아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부정적이고 악한 방법까지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끔 뉴스 나오잖아요, 여러분. 뉴스까지 안 나와도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나를 이민생활 가운데서 너무나 절망 가운데 빠뜨리게 했던 사람, 그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그 사람을 채우기 위해서 남의 것까지 가져와도 괜찮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않죠.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의 그 사람을 위해서 살지만은 정직하고 바르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생은 악하지도 않고 부정직이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 사는 것은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에 I am Christian,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추구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추구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문제는 뭐냐? 내가 속 사람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강건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부유하기 위해서 사는 것은 괜찮은데 그것 때문에 살다가 보니까 내 속 사람은 어떻게 돼도 별로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신경도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바울이 너희 속 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기도하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추구하고 자랑하는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리미티드한 거죠. 특별히 expire 같은 유통기간이 있어요, 여러분. 유통기간에는 못 먹어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냉동실을 잘 뒤져보시기 바랍니다. 가시면요, 2013년도 넣어놨던 캔도 있을 것이고 한 3년 된 것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안 드시겠죠? 다 버리겠죠, 여러분? 유통기한이 3년 지났는데 우리의 그 사람은요,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좋고 좋을 것 같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요, 그 오래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리미티드한 것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필요하지만은 잠시 가지고 누리고 사용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들이 인생의 성공인 것처럼,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을 말하는구나, 그것이 내 인생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구나, 평가하는구나, 그렇게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 목숨 걸고 소유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별것 아니에요, 여러분. 별것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약 보세요, 약. 약도요, 엑스파이어 오래 지나면요, 약발이 안 들어요. 세상 같은 것들이 어제는 좋았지만은 영혼까지 나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추구할 것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 우리의 그 사람이 아니라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한다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만을 위해서, 그 사람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속 사람이 뭐냐? 간단하게 말하면 믿음의 사람으로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말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이 말씀한 거죠. 너희가 속 사람이 강건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여러분, 거룩이 뭡니까? 속 사람이 깨끗해지고 순결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이 강건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순결하고 강건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양육을 잘 받아야지 내 속 사람이 여러분 강해지는 거예요. 강해져야 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하니 검성과 내성의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의 영성을 위해서 여러분 경건한 속사람을 강하게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건강하게 지성적으로 교양 있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죠. 운동도 열심히 하죠, 여러분. 건강하려면은. 그러나 우리가 추구할 것은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경건의 연습에 여러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맛있는 음식, 건강 음식 아무리 많이 먹고 누워 있으면 여러분 건강해집니까? 아침에는 산삼 데려 먹고, 저녁에는 홍삼 데려 먹고, 점심에는 스테이크 먹고, 그러고 먹고 난 뒤에 가만히 누워 있으면 이제 건강해집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똥배만 나오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움직여야 되죠. 무브해야 되죠. 운동해야 되죠, 여러분. 엑사이즈, 움직여야 되죠, 여러분. 그래야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날마다 운동해야 몸이 건강해집니다. 그처럼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기도로 스스로 자신을 단련하고 열심히 살아야지 내 속사람을 강건케 해야지 여러분 강건해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영적인 똥배만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은 속사람을 강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강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왜 속사람이 강해야 합니까? 내가 왜 속사람이 강해야 합니까? 고린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길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인생에 나를 싸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것 너무 많아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이런 답답한 일이 한두 가지인가요? 일을 해도 잘 풀리지 않고 저를 해도 잘 풀리지 않고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도와줄 사람은 없고 답답한 인생을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낙심한다. 왜? 속사람이 강건하면요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박해를 받아도 아무리 사람들에게 말을 듣고 이야기를 하고 혹시나 미움을 받고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요 속사람이 강건하면은 저 사람이 몸이 아픈갑다, 사랑이 필요한갑다 하면서 능능하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바닥바닥 같이 돼야 하느냐? 내 속사람이 너무 연약해졌기 때문에 그 조그만 한순간을 참을 만한 속사람의 강건함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면요 여러분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 때문에 많이 낙심하십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여러분의 속사람이 여러분 강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의 속사람이 훈련받지 않아서 그래요. 그동안 여러분이 여러분의 속사람을 훈련시키지 않고 그 사람만 비대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속사람이 바뀌지 않으면요 앞으로 평생 동안 여러분은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극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넘어서지 못합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속사람이 강한 사람은요 십자가를 믿습니다. 십자가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내게 주신 나의 십자가,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으로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요? 속사람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속사람이 약하면요 십자가 지고 한 발짝도 못 들어가요. 한 걸음도 앞으로 못 나갑니다, 여러분. 금방 옆에 사람에게 맡겨버리죠. 아, 십자가는 목사님이 지는 거야. 십자가는 원래 장로님들이 지는 거야. 십자가는 권사님, 집사님이 지는 거지 난 안 지는 거야. 아니 십자가는 심무하는 것만 지는 것이지 나는 좀 휴무야. 속사람이 너무나 약해. 너무나 나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야지 여러분에게 밀려오는 그 사람의 시험들과 유혹들과 그것들을 여러분 이겨낼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여러분 못 이깁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세나팔 교회가 주님께 받은 사명을 넉넉히 그저 근근이가 아니라 넉넉히 감당할 만큼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영적인 거인 같은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걸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세나팔 교회가 영적으로 속사람이 강건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 믿음의 세나팔 모든 가족들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예수께서 계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거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런 너무나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의 교회 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수도원이나 산에서 돛 닦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함께 투게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부딪히기도 하죠. 예, 안 부딪히면 그 신앙이 아니에요. 예, 부딪히는 게 정상이에요. 따라합시다. 부딪히는 것이 정상이다. 다른 것이 정상이다. 정상이에요. 혼자 산에 가서 하면요, 부딪힐 일이 아무도 없어요. 예,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함께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함께 이제 모였는데요, 무엇을 함께 해야 합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함께 할 일은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이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면 좋겠다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서 가장 위험한 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외부에 있지 않아요. 내 속에 있어요. 내 속에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는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사탄 마귀가 우리를 못 따라가게 막 유혹하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속에 이 문제예요. 내 속 사람이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핑계대죠. 사탄이 그랬다. 밖에서 누구가 그랬다. 아닙니다, 여러분. 내 속 사람이 강하면요, 그거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나보다 더 약한 시험이 와서 내가 이기길 바라는 건요, 그건 아주 요행을 바라는 거죠. 주님, 내가 이길 만한 시험을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는 좋은데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길 것이 무슨 시험입니까? 그건 시험도 아니지, 그건. 시험은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시험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내가 감당할 힘이 있어야 되죠. 그게 바로 속 사람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에 익숙합니다.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함께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세상보다 중요합니다. 세상이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소중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에게는 별로 소중하지 않을지 몰라도요, 예수님한테는 세상과 바꿀 만큼 소중한 분들이에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아도 그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세상과 바꿀 만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나를 조금 이렇게 과소평가하는 사람들 그 말 듣지 마세요, 여러분. 그 말 듣고 왜 잠을 못 자고 부럭부럭 화내고 그거 가지고 왜 안달합니까, 여러분? 지금 나를 세상보다 더 귀하게 하시는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만큼,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나는 중요한데 교회에서는 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이 커뮤니티, 우리의 공동체, 우리 교회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을 짓밟거나 희생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할 일이 많죠. 지금도 많이 하고 있죠. 우리는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선교하고 함께 공부하고 함께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외톨이로 구석에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럼 기쁩니까, 여러분? 즐겁습니까? 난 혼자 있기 때문에 너무 기뻐. 나 이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혼자서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좋은 생각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항상 함께 하셔야 돼요, 함께. 어떻든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는데, 우리가 이 셀라팔 한인 장로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는데, 함께 하면서, 정말 우리가 함께 이 일들을 잘하기 위해서, 좋은 그리스도인과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두 번째로 기도하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분 마음에도 예수님 계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좀 이상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하라.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하라. 여러분, 질문할게요. 지금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대답이 또 시원찮아요. 목사가 세 번 물으면요, 나 답이 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니, 우리 안에 계시죠,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죠? 아, 계시는데 아니, 지금. 계시는데 뭘 또 계셔? 다른 예수인가? 여러분, 에베소 성도들은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 믿는 사람 안에는 예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바울이 오늘 그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조금 다른 의미가 있겠죠, 여러분? 여러분, 그들에게는 이런 기도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에게도 필요 없는 기도는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뭘 우리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를 기도해야 하나? 나는 이미 오랫동안 계시는데 라고 좀 성숙하고 수준 있는 믿음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은 오늘 얘기를 잘 들어보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것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요한복음 말씀이잖아요. 그건 구원받는 믿음이죠. 오늘 이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 동행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말 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것과 동행하는 건 다릅니다. 예, 여러분,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은 가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가끔 예수님 오늘 뭐 바쁘신데 3시에 찾아오십시오. 그때 저하고 일 좀 같이 하십시다. 그건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24시간 24 hours 7 days 365일 늘 주님과 함께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24시간 예배하고 공부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라는 말은 더욱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막 성경 읽는다고 막 밥도 안 하고 은혜 받으러 간다고 집에 애들 돌보지도 않고,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보다 더 심각한 건 뭐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동행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주님과의 동행은요, 여러분, 중요한 내용입니다. 주님과의 동행의 내용은요, 시간이 아니에요. hour이 아닙니다, 여러분. not hours. 내가 몇 시간 예배를 드리느냐? 오늘 3시간 성경 공부했다. 찬양은 뭐 했고, 오늘 어떤 봉사를 했고. 그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건이나 이 시간 단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의 거리가 얼마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거리는 다른 말하면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특히 남성분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건데요. 여러분, 간 가다 전화를 받죠. 요즘은 여성분들도 운전을 잘 하시지만은 초기에는 여성분들이 운전이 아무래도 이게 민착성이 약하기 때문에 가다가 차를 받을 때가 있어요. 쾅 받았어요. 누굴 찾습니까? 그때는 주님 찾으면 안 되고 남편을 찾아야 돼요. 아들을 찾든지. 그때 차가 고장났는데요. 박살났는데 주의하고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빨리 전화를 해서 트리플레이를 부르든지 남편을 찾아야지. 남편이 전화하십니다. 따라랑 여보, 무슨 일이야? 차 사고가 났어. 어떻게 됐는데요? 차 범버가 나고 지금 뒤에가 연기가 나고 엉망이야. 아, 그래? 그 다음에 남편이 할 수 있는 말이 2가지입니다. 당신 괜찮아? 이거하고 차는 많이 부셔졌어? 당신 괜찮아 하는 사람은요, 와이프하고 거리가 아주 가까운 사람이에요. 근데 차는 괜찮아 하는 사람은요, 변명할 수 없어요, 여러분. 와이프하고 거리가 먼 거예요. 여러분, 거리라는 것은 이걸 말합니다. The distance, 우리가 말하는 거리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성. 내가 무슨 일일 때 하나님을 먼저 찾느냐? 그럼 주님과 가까운 거리예요. 그러나 마지막으로 돌다 안 되니까 찾는다. 그건요, 주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을 저 서비스맨처럼, 트리플 A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기를 원한다는 것은 주님이 늘 우리가 동행한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말하고 함께 해결하는 그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믿는 것은 확실한데 그렇게 생활하지 않잖아요. 그것이 오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주님 내가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거는요 이제 기도 안 해도 돼요. 왜? 이미 다 믿는데 뭘 또 믿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되심을 믿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이런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미 구주를 믿는데 뭘 또 기도합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물어야 될 것은 내가 하루 중에 몇 시간을 기독교적인 종교적인 일을 하느냐가 아니고 나의 모든 일상 가운데 오늘도 집에 가서 여러분이 경험해야 될 수많은 일들 가운데 그 바로 내 옆에 내 곁에 주님이 계시도록 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계시도록 하라는 거예요. 혹시 집에 가실 때 나중에요 주님 교회 두고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 모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모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재밌는 사건이 있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무리를 떠나십니다.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좀 쉬시기 위해서 제 아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십니다. 제 아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함께 배를 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배 탈 사람이 누굽니까? 배 속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과 제 아들이에요. 여러분 그 제자 가운데 다는 아니지만은 그 몇몇 제 아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베테랑 피셔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은요 평소 동안 바다에서 헤엄치면서 물고기 잡고 배에서 업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처럼 그동안 예수님 따라 육지로 걸어다니면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런데 드디어 자기 홈그라운드에 온 거예요. 바다 하면은 뭐 이게 베드로 아닙니까, 여러분? 야고보, 요한 아닙니까? 저녁 노을이 집니다. 아름다운 노을을 구경하면서 또 혹시 빌립은 늘 이 양을 따지니까 빌립은 옆에서 또 낚시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낚시. 이렇게 오랜만에 주님과 함께 소풍 나온 기분으로 이렇게 즐기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오랜만에 여러분 마태가 직업이 뭐죠? 세리죠. 마태는 노조일 줄 몰라요. 그러니까 베드로 갔다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성격에 내가 노젓는가 봐봐 하면서 또 착 노주면서 뽕을 안 내겠습니까? 그렇게 재밌게 막 가는 거예요. 가고 있는데 갑자기 먹구름이 싹 끼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전문가들이죠. 폭풍이 올 것을 알았으면 출발 안 했죠. 전혀 생상하지 못한 먹구름과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이 배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그들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바다에서 뼈가 자란 사람인데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마태하고 빌립은 열심히 물 퍼내고 그 다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이 돛대를 막 조절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옛날하고 달랐어요. 옛날에 웬만한 거면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 뭉치면요 다 해결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동안 수많은 경험과 자신들의 그 노련한 기술과 자신의 지식과 아주 젊음과 지혜를 가지고 막으려고 했는데 그 광풍은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배가 가라앉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은 배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예수님, 지금 배가 지금 잠깁니다. 도와주세요. 예수님 어떻게 좀 해보세요. 라고 부르짖을 때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다를 향해서 말씀하셨죠. 파도야, 잔잔하라. 그래 말하니까 금방 바다가 잔잔히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이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아까 예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신다는 말하고 또 이 여기 있는 나오는 믿음이라는 단어도 해석을 좀 깊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아직도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믿지 않느냐라는 말일까요?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아직 지금 이게 배를 탄 사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고 있나요? 아직까지? 그래서 믿음이 없느냐 질문하신 겁니까? 다른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의 믿음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믿음이 없느냐라는 질문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예수님이 지금 함께 동행하시는 데한 신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은 배 안에 함께 계신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인지를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 구세주를 믿는 거하고 달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구세주를 믿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런데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 주님인 걸 믿지 않잖아요. 그분께 말하지 않잖아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오늘 우리는 어떤 풍랑을 만났습니까? 여러분 각 가정마다, 여러분 개인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났죠. 인생의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너무 늦었다고, too late. 이제 내 인생은 종쳤구나. 아무리 이제 해도 이게 안 돼, 이거는. too late.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혹시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육체적인 아픔으로 힘들지는 않습니까? 마음이 아프고 찢어지고 고통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낙심과 슬픔에 혹시 젖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더 나아가서 영적인 시험과 유혹 속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허덕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일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이제는 일도 못하겠다.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지는 않으신가요? 지금까지 그리스도로 살아온 길을 혹시 후회하지는 않습니까?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아무도 내 곁에는 아무도 없다고 혹시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지는 않나요? 여러분 바로 그런 생각이 드시면요, 여러분 기억하고 또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기억하고 또 기억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배에 타고 계시다는 거예요. Jesus is in my ship. 무슨 말입니까? Jesus is in my life. 예수님이 내 인생에 함께 지금 동성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 교회에 함께 계시고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 가정 속에 지금도 함께 계심을 알지 못하느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배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내 인생에도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주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른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해 주신 주님께서 이제는 예수 믿는 우리들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를 굳세게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이건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는 달라요. 이 구절이 중요한 이유는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게 아니고요, 내 평생 동안에 내 삶 속에서 나와 동행하시고 주님께서 내게 하실 일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주님은 또 많은 말씀을 하셨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주님의 가심은 늘 우리들이에요. 쟤들 내가 없다고 혹시 또 절망하지 않나? 내가 없다고 도망가진 않나? 내가 또 눈에 안 보인다고 다 그만두진 않나? 주님은 늘 우리 걱정해요. 그래서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옆에 함께 모셔온 것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알지 못해요, 여러분. 속사람이 없으면요,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이는 그를 보지도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우리는 그를 아는 줄 믿습니다.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모르시면 안 돼. 모르시면 의지할 분이 없어요, 여러분. 평소 동안 alone, 나 혼자 고독하고 우울하고 아버지 괴로워서 못 살아요, 여러분. 답답해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잘 몰랐는데 자세히도 믿지 않았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주님께서 내 평생 동안에 내 안에 계시던 거예요. 내 안에 계시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주님이 그때도 나와 함께 하셨고, 그 사건 때도 나와 함께 하셨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그림자처럼 취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투명 인간처럼 취급하지 마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광풍이 올 때 주님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지금 내 옆에 있음을 믿고 주님께 말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충만하게 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에베소 교회가 충만하기를 기도했어요. 우리도 이제 우리 세나팔 교회가 충만하기를 기도합시다. 예. 뭐 충만하겠습니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좀 기도할 때 같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면요, 충만해지는 점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내가 옛날에 해봤는데, 그런 말 좀 하지 마시고요. 그냥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좀 합시다 좀.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 충만이죠, 여러분. 자, 우리 충만, 무슨 충만합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시작. 무슨 충만? 성령 충만. 또요. 크게 충만할 때 소리도 크게 해야지. 은혜 충만. 예, 보고도 안 됩니까? 안 되면 영어로 하세요, 영어로. 사랑 충만, 기쁨 충만, 믿음 충만, 예, 능력 충만, 말씀 충만. 예, 충만해요. 이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죠.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될 충만이 있어요. 거절해야 될 충만이 있습니다. 미움 충만, 다툼 충만, 시기 충만, 오해 충만, 불평 충만, 불신 충만, 불평 충만, 반대 충만, 불순종 충만, 이심 충만, 달러 충만. 마지막에는 나만 충만. 그런 건요, 교회에 있으면 안 돼요. 이런 충만은요, 다 쓰레기통 갖다 버려야 돼요. 예. 폐기장에 갖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 한 가지 더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충만하다. be filled with. 이 충만하다는 것과 반대되는 말이 무엇일까요? 뭐 여러 가지 낼 수 있습니다. 충만함. 그런데 하나 생각해 드릴게요. 우리에게 충만함의 반대말은 nothing.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가 아니에요. 뭐냐? 부족하다 하는 거예요. 양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까지 차야지 꽉 충만한데 요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충만의 반대말입니다, 여러분. nothing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있긴 있는데, 내가 주님께 받기는 받았는데, 분명히 받았는데, 이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기쁨을 받기는 받았는데, 이상하게 별로 교회 생활이 기쁘지가 않아. 사랑을 받기는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내 속에서는 사랑이 안 나와. 왜 그럴까요?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짤랑짤랑했어요, 짤랑짤랑했어. 능주도 받은 것 같은데, 말씀도 받아서, 지난번에 은혜 받은 것 같은데, 이상하게 말씀도 순종을 안 해요. 왜? 충만히 안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충만히 받지 않으면요, 나 혼자 가지기도 적습니다, 여러분. 자기 인생 이거 담당하는 것도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충만하신가요? 만약 충만하지 않다면 하나님께 받은 것이 적거나 적게 받았기 때문일까요? 오늘 2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모든 것에 어떻게 해요? 더 넘치도록 능히 주실 이에게. 우리가 구하면요, 주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주시지, 우리가 100 구하는데 10만 주시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110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런 주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더 넘치도록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부족할까요? 나는 왜 부족한 인생을 살까요? 혹시 우리들이 받기를 거절하거나 받을 준비를 하지 못한 이유가 아닌지 오늘 돌아봐야 합니다. 안 그러면 내가 기도하지 않는지, 사모하지 않는지. 여러분 밑에 그림 한번 보세요. 이제 우리도 11일달 되면 비가 많이 올 거고, 한국은 워낙 장마 때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죠. 300mm, 400mm 막 비가 쏟아지잖아요. 시간당.
여러분, 근데 그렇게 비가 많이 와도 물 한 방울 받지 못하는 그릇이 있어요. 어떤 그릇입니까, 여러분? 예. 뚜껑 닫고 있는 저 장독에는요, 물이 1m가 쏟아져도 저 장독에는 물 한 방울 안 들어갑니다. 왜? 뚜껑을 닫고 있으니까. 무슨 말입니까? 리젝터, 리퓨저. 나는 받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이 안에 있을 테니까 그냥 밖에 지나가라는 거예요. 나는 급이 원하지 않으니까 지나가라고 뚜껑 닫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 한 방울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작은 것이랄지라도 여러분 우리 어릴 때 기억 안 납니까? 그때 물이 없어서 주전자 냄비 다 가져서 물 받고 오고 뭐 그런 기억이 있잖아요. 저리 아무리 작은 그릇, 볼품 없는 그릇이라도요, 여러분 뚜껑을 오픈하고 있으면요 꽉 찹니다. 충분히 찹니다, 여러분. 충분히 찹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우리에게 간절히 부탁하시잖아요. 구하라. 어떻게 해요?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아멘 더 크게 하세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직접 보지는 못하셨겠지만은 우리는 이미 이론적으로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에 가면은 두 개의 호수가 있습니다. 투 레이크가 있죠. 남쪽에는 데드시가 있죠. 사해가 있습니다. 북쪽에 가면은 갈릴리가 있죠. 사해는 어떤 호수입니까? 한마디로 정의하면요, 받기만 하는 호수예요. 받기만 하는 호수. 갈릴리는 어떤 호수입니까? 받아서 충분히 흘려보내는 호수예요. 사해는 받기는 받는데요, 수없이 받았는데 여러분 그 속에는요 물고기 한 마리 살지 못해요. 저도 그 지난번 가봤거든요. 제가 사실 죄송한데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제가 수영을 못합니다. 이 부산 촌놈이 완전 진짜 제가 수영을 못해요. 그런데요, 저는 사해만 가면 자신 있어요. 사해만 가면 제가 몸이 둥 떠요. 가만히 앉아있는데 막 진짜 몸이 뜨더라고요. 해보니까 좀 풀장을 다 저렇게 만들면 좋겠어. 그냥 수영 못하는 사람도 들어가면 그냥 바로 촥 뜨도록 만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즐겁습니까? 앉아서 신문도 보고요, 즐겁습니다. 그러나 사회에 우리에게 즐거움의 향락을 주지만은 한 가지가 딱 부족해요. 사회가 가지지 못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라이프예요. 라이프. 생명이 없어요. 즐거움도 있고 향락도 있고 누리는 거 있지만요, 진정한 우리 속에 있어야 될 라이프가 없는 거,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속에는 고등어는 둘째치고요, 조개는 둘째치고 멸치 한 마리 못 삽니다. 혹시 원하시면요, 사에 가서 사에 멸치 한번 잡아오세요. 내가 그거요 5,000불 사드릴게. 사에 멸치 이래갖고 한 파시기 바랍니다. 사에는요 멸치 한 마리 못 살아요. 왜? 받기만 하고 이제 그물이 생명을 살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갈릴리는 보세요. 끝없이 주어주는데 자기가 그냥 가지면 될 건데 받는 것보다 더 많이 흘러 넘치게 주는데 그 속에는요 고기들이 흘러 넘칩니다. 고기들이 저렇게 풍성하게 넘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해처럼 충만한 상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생명이 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갈릴리처럼 그 충만함이 다른 곳으로 흘게 될 때 그 안에는 라이프, 생명을 새로 창조해내는 힘이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받으려고만 하는 교회가 되지 않고, 받으려고만 하는 사회교회가 되지 않고 충만히 넘쳐서 나누어줘서 더욱 더 생명력 있는 갈릴리 같은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 자신도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고 예수님이 내 속에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생명을 살리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나를 위하여, 나의 가족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 사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함께 우리 스크린 보면서요, 크게 한번 기도를 합시다. 영어로 써놨어요. 한글이었고. 다 함께 시작. 우리 주님, 우리 속 사람을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알고 살았습니다. 주님 믿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의 순간순간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살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를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리는 그런 속으로 강건한 그런 믿음의 교회,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